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0,00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나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젠 기적이다. 22번째 다시 돌아온 법궤. 6장 20절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법궤를 뺏기지도 않았을 거고,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제사장 엘리도 두 아들을 잃지 않고 자기도 흔들 의자 타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 대가 끊어져서 며느리조차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야? 안식일 안 지킨 거 아니야?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 안 해서 이런 일 터진 게 아니야? 할례 안 받아서? 아니야, 다 받았어. 그런데 이걸 몰랐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제가 대표가 되고 목회를 몇십 년 했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비밀이 많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온 세월이 많으니까 그건 다 맞아.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야. 엘리도 똑같았어. 고라도 똑같았어.
사울도 같았어. 그런데 이걸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대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돼도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무릎 꿇어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그냥 간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리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니까 아직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법궤를 이용하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거든.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패하면서 그 성막도 다 무너져 버렸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 안 받아서 안식일 안 지켜서 방언 못해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또 종교적인 리더십으로 사명 감당 안 해서 다 할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라. 하나님의 피 맺힌 눈물겨운 사랑을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밖에 풍성하게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들 속에 오해와 편견과 독선이 생겼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시고 사람을 티끌 먼지를 빚어가지고 뭐 진흙이나 자르기 아니에요. 티끌 먼지 그 티끌과 먼지를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여호와의 니샤마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티끌이란 말이에요. 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고 싶어서 정신 나간 사팔뜨기쯤으로 이해를 하고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지 원한대로 지 욕심대로 지 존심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오만과 편견과 독선과 교만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게까지 한 인생으로 보면 태에서 지음 받기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전 우주와 전 인류 한 영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다못해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지만은
밑에 이 건물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알바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존심 필요 없다니까, 자기 입맛도 필요 없다니까. 이건 세상적인 기초 상식이에요. 편의점 사장이 시키는 대로 부탁한 대로 해야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의점 사장도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생은 80 혹은 100년을 가다가 밤의 한 경점처럼 착각하고 가버리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 모세도 그렇게 가, 엘리야도 그렇게 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겁의 세월을 수없는 세대가 오고 가고 하나님의 거처는 영영한 거처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한 인간의 밤의 경점 같은 그 찰나의 순간까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성령 받았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냥 안식일 지킨 거로 땡쳐 먹으려고 그래. 신학교 졸업장으로 땡쳐 먹으려고 그래. 주님께서 나 사랑해 주신 걸로 땡쳐 먹으려고 그래. 갈보리 예수 십자가로 땡쳐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집에 계속 뱀의 부적을 붙여놓고 있고, 귀신 딴지, 귀신 항아리 장독대에 모셔놓고 있고, 자기 창자 깊은 곳에, 그리고 자기 대가리 한켠에 다곤 신당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세례받았다. 그 상태에서 목사, 장로, 권사 됐다. 예수 처음 믿으면 부적 듣거든요. 항아리 깨거든요. 신당 빠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부적을 그냥 남겨놓네. 항아리 그냥 남겨놓네. 신당을 그냥 남겨놓네. 자, 이 부적, 이 항아리, 신주단지 모신 항아리, 터줏대가 모신 항아리, 그 다음에 자기 대가리 한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워놨던 신당. 자, 이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오게 되면 이게 뭔지 지금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100일 기적기도회가 이제 90일째가 넘어가지만 주일 낮예배까지 하게 되면 22번째니까 100편이 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너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네 인생을 덮어갈 수 있는지 100편이 넘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시네마를, 드라마를 여기까지 보고 왔어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적은 뭐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혓바닥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무지무지 애굽의 망령과 싸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너 원망하면 그 원망 때문에 네가 죽는다고 했어요. 이거 목사들이 알아?
이거 크리스찬들이 알아? 원망과 불평이 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많아요. 태산이에요. 왜? 이미 다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태산인 거예요. 다곤이 무너지면, 불뱀이 깨지면, 애굽의 망령이 깨지면, 바알세불이 깨지면, 침뱉음 당해도, 무시당해도, 외면당해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일이 있다? 없어. 그거 다 다곤이 하는 짓거리요. 내 속에 신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원망과 불평은 부적이에요. 누구의 부적? 뱀의 부적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 부적 누가 준 거예요? 무당이. 원망과 불평의 부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뱀이 주는 거예요? 다곤이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혓바닥에서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이 뭔지 그 정체를 내가 보여줄게. 너는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생각하냐? 네 혓바닥에서 나오는 그 부적을 통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정체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져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막아주고 있었던 불뱀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원망과 불평이 뭐다? 너를 죽이는 불뱀이다. 자, 부적은 다곤의 부적, 뱀의 부적, 바알세불의 부적, 마귀의 부적, 바알과 아세라의 부적, 나일강 귀신 하피의 부적, 깨구리 귀신 헤케트의 부적, 태양신 귀신 나의 부적.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야. 나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꺼내놓은 게 아니야. 우리는 수 없는 거역과 반역의 세월, 또 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내놓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아버지께서 쏟아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그냥 우리를 덮고 있어. 구해서 오신 게 아니야. 우리가 찾아서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속에 있는 부적을 뜯어야 살아. 근데 네 속에 있는 신주단지 깨야 살아. 네 속에 있는 신당을 깨야 살아. 왜? 부적이 장악하고 있거든. 아버지 기적은 이슬처럼 나를 덮고 있고, 주님의 사랑은 가정의 대문 앞까지 와서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가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집에 부적이 있어. 다곤의 부적이 있어. 원망과 불평이 있어. 신주단지가 있어. 뭐요? 시기와 비방. 시기와 비방.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다시 드라마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보여준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지금 그거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딱 정리만 하시면 돼. 시기와 비방.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든지
그걸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다뤘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요? 죽었어. 그 시기와 비방은 독생자를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몸소 담당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여 아니면 다곤이 주는 거예요. 뱀이 주는 거예요. 뱀의 신주단지 맞지?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목사들이 이 신주단지를 자기 감정 깊은 곳에 장독대에 모셔놓고 살아. 수 틀리면 서로 쉬고 수 틀리면 서로 비방해. 뭐 저딴 게 권사야, 뭐 저딴 게 장로야, 뭐 저딴 게 목사야.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였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딴 게 하셨나?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그 속에 있는 신주단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하니까 뱀의 대가리를 밟으시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까지라도 깨뜨리시면서 살려내 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근데 성령 받아놓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 용서와 긍휼로 나갈 줄 모르고 비방에 판단에 정죄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의 집이 다곤 신당이에요. 신주단지가 아직 있어. 부적도 붙여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서 지금 계속 다곤을 깨가잖아. 네 속에 다곤이 있게 되면, 다곤 신당 그 신주단지 그 부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이미 다곤 숭배자인데 예수 믿으면 집안에 부적 다 튄다고 그랬잖아. 왜 붙이고 있냐고. 분명히 교회 생활하면서 6개월에 학습받고 1년 내면은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를 받아놓고 장독대에다 신주단지 여전히 모셔놓고 왜 깨질 않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침튀기고 원한을 품고. 이게 목사들이요. 마라나타 15년이 이래. 그런데 하나님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도 이 다곤의 바알과 아세라의 애굽의 망령의 뱀의 괴계에 속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깨버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냐? 왜 성령님을 주시느냐? 바알세불 쫓아내려고. 네 집에 있는 바알세불들,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고 여호와의 처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돼서 들어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려고 천국문 확장 열고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거기 부적이 있네. 계속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들 하고 살았는데 부적이 있네. 신주단지가 있네. 거기 신당까지 차려놨네.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입맛이 어떠니, 고집이 어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라도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면 죽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든 다곤을 벗어라. 네 이름을 벗어라. 벗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왜 다곤을 깨요? 살려주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다곤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요, 깨구리 숭배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니까, 홍해 건넜다니까, 물세례 불세례 다 받았다니까. 자기 눈동자에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담고 살았어.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서 그 생수 마셨다니까. 기적의 생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아버지께서 기적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기적을 먹고 살았다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부적대? 신주단지 깨? 자기 신당 부수나? 뭐 부수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분명히 깨닫고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다곤의 저주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죽어도 조사오니 하나님은 나 사랑해달라고, 나 외롭다고, 나 힘들다고,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아담이 그렇게 해서 하와 만들어서 붙여줬나? 아니요. 아담은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결핍된 부분이 많은지 아담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보고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아버지께 구해본 적 있다? 없어. 근데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아시고, 야, 네 가정에 이게 필요하겠다. 네 영혼에 이게 필요하겠다. 이건 내가 너 도와줘야 되겠다. 아버지가 보시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들어 주잖아. 주님의 사랑과 기적은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이라 모든 가정들 대문 앞에 와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 속에 있으면 그 영혼 머리 위에 헐머니 이슬처럼 덮여져 있어. 그 기적이 그냥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대로 그 가정, 그 영혼을 덮어가려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곤을 깨야 됩니다. 다곤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주시는 거야. 사람이 다곤을 깰 수 있다? 못 깨. 아담과 하와가 뱀을 깨나? 못 깨지. 뱀에 당했지. 아브라함도 그 가정이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가정이지만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정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자기 새끼를 불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이에요.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가정이라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서 데라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빠져나와? 스스로 깨닫고 빠져나오나?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부탁을 했나? 내 인생의 구비의 아버지 나 찾아와 주셔서 예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 뒤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아니지.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은총 속에서 어려서부터 혹은 태 속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해도 돼.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딱딱딱 안 해주니까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불이 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영혼에게 예수의 피가 가고 성령이 간 영혼들은 싫어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그 영혼을 뺏기지 아니하고 눈가를 뽑아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과 고난과 위험과 혹은 목숨의 위기가 와도 아버지의 초점은 하나예요. 네 속에 있는 부정 내가 반드시 태워주겠다. 네 속에 있는 신당 내가 반드시 깨버리라. 네 속에 있는 그 신주단지 내가 다 박살내겠다. 그래서 내 신부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뱀이잖아. 뱀의 신당이, 뱀의 부적이 아담과 하와의 대가리로 들어가니까 그 뱀의 부적이, 뱀의 말이 아담과 하와의 대가리와 혓바닥 밑으로 들어가니까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뭐가 다 무너졌어? 에덴 동산 다 뺏기잖아. 근데 이제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영, 하나님이 퓨리마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걸로 데리고 가셔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삼손이 다곤 신당에서 목숨을 걸고 그 기둥 두 뿌리를 쓰러뜨리면서 다곤 신당을 아장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는 뱀의 대가리를 깨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깨잖아요. 죄의 세력을 깨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시기와 비방, 그리고 세 번째 교만과 탐욕하면 얼른 느낌이 안 오니까 자기 입맛 타령, 자기 존심 타령. 아버지가 경영하신다니까 나라도 권세도 주권도 계획도 경영도 섭리도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 있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기가 알아. 자기 입맛 가지고 자기 존심 가지고 천국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있어? 한치 앞도 분간치 못하는 인생의 길에 수없는 불변과 정갈이 드글드글 숨어 있는데 단 한 방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물리지 아니하고 옆으로도 새지 아니하고 직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침노해서 12 진주 대문을 스스로 열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있어? 누가 있어? 모세라도 못해. 아담과 하와라도 못했어. 엘리야도 못했어.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는 것을 누가 해주시겠다고 오시는 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갖고 오시잖아.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갖고 오시잖아.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환상 중에 음성 중에 오시잖아.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시잖아. 사무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잖아. 이들이 아버지 찾으며 나갔어요? 아버지 나 잊으셨나? 아버지가 어떻게 잊으시오? 아버지는 안 계신 곳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도 주절거리고 저렇게도 주절거리지만 하나님 귀가 내 입 앞에 붙어있다. 다 보고 계셔.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신지 내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헤아리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통촉 하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나를 돕고 있는 줄 믿고 계속 아버지 보시죠. 아버지 다스리시죠. 아버지 일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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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시오.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고 저게 조금 지치고 이게 조금 힘들고 저게 조금 더디면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이게 다 다곤의 부족이에요. 시기 비방. 세 번째, 다곤의 신당. 자기 입맛, 자기 존심. 사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고, 이게 다곤의 신당이요. 이게 나일강 귀신 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봐, 다른 사람보다 조금 꿀리는 것 같아봐, 외면당하는 것 같아봐, 무시당하는 것 같아봐, 그러면 여기 다곤 신당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견뎌? 못 견뎌. 근데 그게 다곤 신당에서 나오는 저주인 거를 자기가 알아? 이걸 몰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과 싸울 줄 모르고 뱀을 깰 줄 몰랐던 것처럼, 아무리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처럼 목사 가운 대표 가운 다 걸치고 평생 아버지 일 해봤자 이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다곤을 깨잖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곤 신당에, 이건 전리품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다곤 신당 발꿈치에 갖다 놨어.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법궤에 가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아멘. 다곤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가리가 잘려나가, 팔이 잘려나가, 몸뚱아리만 나가. 다곤의 부적, 다곤의 신주단지, 다곤의 신당이 내 영혼의 집에 한켠에 숨어 있으면 그 운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살려주고 싶어서 이걸 깨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와 죄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내 속에서 멸하시려고, 내 속에서 바알세불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을 덮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부터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곤이 붙잡히니까 다곤을 하나님이 홀로 깨실 뿐만 아니라 그 다곤을 섬겼던, 다곤에 붙잡혔던 이방 사람들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재앙이 내려갑니다. 연병이, 독전이 퍼져요. 그리고 야 우리가 다 망했다. 다곤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학교 졸업장 갖고 있고 방언하고 신유 축사하고 꼼쟁이 예언증이 되고 있으면서도 여기 계속 비방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편이 나오고 존심 타령하고 원한 타령하고 이러면은 잠시 잠깐은 그 눈물의 기도와 혹은 그 성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그건 아버지가 갚아주셔요.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거 모든 거 하나로 만사를 다 통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께서 끝까지 다루시되 이 사람 정직하네, 이 사람 부지런히하네, 그것도 다 갚아주셔요. 네? 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다곤의 모든 부적, 신주, 딴지, 신당이 있어도 우는 것도 더 잘 우네, 열심히 또 신방하고 댕기네, 또 내 새끼들 살려달라고 또 기도도 하네. 이건 아버지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역사가 터지려면, 즉 재앙이 끊어지고 망하게 되는 역사가 다 끊어지기를 원하면 다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멸시하고, 여호와가 전쟁의 신이시고
바로를 깨뜨리고 홍해를 건넜고 이게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소문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나니까 아이 저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네. 내가 시기하고 비방하고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지장 없겠네. 믿는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입맛이 있고 자기 존심이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오직 그걸 정금처럼 여기고 꿀송이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입맛이 있지, 나도 존심이 있지, 나도 고집이 있지. 그래도 내가 주님의 피가 왔으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방언이 왔으니까 목사 가운 걸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천국 열어주시겠지. 이게 아스돗의 영, 이게 에글론의 영, 이게 다곤의 영. 그 아스돗 사람들이 재앙이 오고 자기가 다 망하게 되니까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그 에글론의 법궤가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 다곤이 있는 곳에는 다 재앙이 터져. 다곤이 있는 곳에는 다 잠시 잠깐 잘나는 것 같지만 거덜날 때가 와. 거덜난다니까. 10년, 20년, 10년 축사하고 한국교회를 10년 넘게 부흥회로 떠들썩하면서 댕기지만 그러나 10년 끝에 20년 끝에 거덜날 때가 온다고. 왜 여기 아버지는 내가 너 써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꼭 써먹으려고 환장하신 분이요? 아니요.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정말로 살려주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써먹더라도 내가 너를 좀 고쳐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내 성소로 삼아야 되겠다 작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한때 잘 나갔던 부흥사라도 어느 고비에는 곤두박질 치게 되겠어. 왜? 버리는 것이 아니야. 더 특별한 죄 가운데 떨어져서가 아니야. 살려주려고. 그 신당 빠수려고. 그런데 그 에글론에 갔던 이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다곤 신당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 광야 시대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냈다고 그랬죠? 바로의 군대까지 다 박살냈어요. 그럼 거기서 다 박살나고 홍해를 건넜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박살낸 애굽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14대 17대를 살았던 할례받은 자들 속에 애굽의 망령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원망하는 귀신, 불평하는 귀신, 시기하는 귀신, 비방하는 귀신, 입맛 타령하는 귀신, 존심 타령하는 귀신들이 그 부족과 신주단지와 신당들이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자기 속에 숨겨놓고 건넜어요. 애굽에서 그거 다 박살내는 거 봤으면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거 다 씻겨졌어야 했는데 씻어져? 양의 피는 발라놓고 예수 피는 설주와 인방에 쳐발라놓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왜 쳐발랐다 그래? 이건 거룩한 피인데 쳐바르는 건 아니지. 근데 부적을 남겨둔 채로 예수 피 바르면 그거 쳐바르는 거잖아. 원망과 불평을 남겨둔 채 예수 피 발로 십자가의 보혈을 발로 시기와 비방을 남겨둔 채 예수 피 발로 갈보리의 피를 발로 그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잖아.
이들이 광야를 뚫고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애굽의 망령 대신 사단이 다시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곤. 그놈이 가면만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에 붙잡혀 있으니까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여차 해가지고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방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 법궤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간 우리 죽는구나, 우리 망하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섭고 두려운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아직 없어. 부정 붙여놓고 있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시기와 비방의 신주 딴지 숨겨놓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목사들은 양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게 될 법한 일이냐고. 자기 입맛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여기 신당 딱 차려놓고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 니들 어디서 왔냐?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7장에 다 나오잖아.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오늘 무슨 일이 터져요?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도 말고 뚜껑을 열지도 말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도전하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곤의 습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적적으로 자기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수레에 실려가지고 그 법궤가 오고 있네. 야, 이 법궤 속에 뭐가 있나 궁금했던 거예요. 뚜껑을 열었다가 그날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인간의 습관을 가지고 신발도 벗지 아니하고 부적도 떼지 아니하고 신주 딴지도 깨지 아니하고 신당도 허물지 아니하고 그냥 떨기나무에 불타니까 모세가 그냥 가까이 가다가 죽을 뻔했던 것처럼 너 신발 벗어 안 벗으면 너 죽는다 그랬죠. 그러다가 지멋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봤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주권과 통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다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 속에 다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로 가요. 이 사람한테는 기적으로 가고 이 사람한테는 화나 재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로 가게 되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고 내 속에 다곤이 있는 자들 내 속에 애굽의 망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와 재앙으로 터져. 빛이 가게 되면 제가 저 산골 속에 살아서 종종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돌멩이 저 돌멩이가 막 산에서 굴러 내려와 가지고 마당에도 막 준비해요.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나와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치우면 꼭 요막 조금이라도 큰 돌멩이 밑에는 어둡고 축축한 것을 좋아하는 버러지들이 많아. 돌멩이 딱 치면은 기겁해서 도망가. 똑같아. 빛이 가게 되면 빛으로 나오는 버러지들도 있고 빛이 확 비추게 되면 자기는 어둡고 촉촉한 게 좋았거든. 엄마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어떻게 참아 그걸? 뭐 못 참겠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서. 어둡고 촉촉한 게 좋은 거예요. 저기 어떻게 목사야, 저기 어떻게 장로야.
자기는 영적인 문둥병 상태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둡고 축축한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존심, 자기 입맛, 자기 원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안 된다고? 그런 평생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으냐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자기 뜻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 인류 역사에 하나라도 있어요? 있냐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가능해?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태양신 귀신 나 다곤 신당이 있어요. 그러면 돌멩이 치우면 미친듯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면 그건 빛이 가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창조주의 임재, 주권자의 임재,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가 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비한 영혼들에게는 그냥 기적이 흘러가는 거예요. 치료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존심 타령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이 다곤에 붙잡힌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복궤가 갔더니 그냥 재앙이 돼버리네. 하나님 뭐 했어? 법궤 자체가 누구에게는 재앙으로 터지고 사망으로 터지고 법궤 자체가 누구에게는 기적과 사랑으로 영광으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이쪽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둡고 축축한 놈들은 빛이 가면 튄다고. 그런데 모든 벌러지들이 다 어둡고 축축한 거 좋아하나? 아니야. 건조하고 깨끗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는 버러지들도 있어서 그들은 글로 겨들어가? 안 겨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잖아. 원망과 불평의 어둡고 축축한 영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영을 옷 입었잖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든지 시기와 비방하는 버러지의 영이 아니라 다곤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영광의 영이 왔잖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왜 다곤 신당이 있어? 네? 그 어둡고 축축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난 인정받아야 돼, 난 사랑받아야 돼, 난 무시당하면 안 돼, 난 높아져야 돼. 이게 더러운 버러지의 영이여, 깨구리 영이여, 파리의 영이여, 이의 영이여. 이거 아버지가 다 깨잖아. 그런데 여기 영광의 빛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다 내려놓으시고 대적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멸시 천대의 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싸다구를 얻어 맞으시면서 녹슨 세계의 대못에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다곤을 깨뜨리시고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당신도 낮아질 만큼 낮아진 이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다곤 신당이 남아있다? 없어. 다 깨져.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법궤는 돌아왔는데 이들 속에 아직도 어둡고 축축한 다곤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뚜껑을 열었다가 5만 명 이상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했던 고백이 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블레셋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법궤가 블레셋 같은 어둡고 축축한 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면 다 위험해.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랑이 되고 영광이 되려고 하면 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 교만함을 깨뜨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하시는 거예요.
내 임재가, 나의 거룩함이, 나의 주권과 통치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원하면 네 속에 있는 부적이 깨져야 된다. 네 속에 있는 신주단지가 무너져야 된다. 네 속에 있는 신당이 깨져야 된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 네가 영적인 나병 상태임을 모세처럼 깨달아야 된다. 네가 내 손에 붙잡혀서 정말 미디안 13만을 300용사로 깨뜨린 기드론이지만은 너는 한 줌 양털에 불과한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모든 나라도 주권도 영광도 권세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의 신에게 있다. 내가 너를 덮으면, 네가 나한테 붙잡히면,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네가 나를 기뻐하게 되면 이 법궤는 재앙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너한테 기적이 될 거다. 아멘. 영광이 될 거다. 승리가 될 거다. 아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한 바퀴 돌고 베스메스로 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가정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마침내 내 영혼 속에 온전히 터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속에까지 다 흘러가서 터지기 위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이, 영광이 흘러갈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채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은 재앙과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몇십 년 만에 법궤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이용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법궤를 실로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 시기와 비방, 자기 존심과 고집, 그 교만과 탐욕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절기를 지키면서도 제사장 옷을 걸치고 랍비 옷을 걸치고 설교질, 제사질 다 하면서도 이들은 다곤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쳐 주셔서 누가 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고 겸비의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들에게 사랑으로, 기적으로, 영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베스메스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우리는 또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내 가정을 향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시고 내 손의 모든 행사를 향하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사랑이, 기적이, 영광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겸비함으로 주님의 음성이 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법궤를 통해서 이제 100일 작정에서 일천 번제로 넘어가고 있사오니 이 기간 내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계획이, 초자연적인 계획이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선포하시며 생명으로 덮어가시며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기도의 시간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내